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오늘은 견도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92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가행도에서 직관 쌍수를 닦아 무아를 직관에 의해 지각하는 무분별지가 일어나면 견도가 된다. 처음으로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진리를 직관하였으므로 견도라 이름 붙였다. 진리를, 즉 무아의 진리죠. 무아 공성을 최초로 무분별지로 보는 단계잖아요.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최초로 보기 때문에 볼견자 써서 견도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견도는 무관도, 해탈도, 후득지의 순서로 이어진다. 둘로 나누면은 근본지하고 후득지로 나뉘죠. 근본지와 후득지 두 단계가 되고, 근본지는 또 두 단계로 나누면 무관도와 해탈도로 나뉘어집니다. 이 근본지라는 것은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삼매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매는 근본정 그러는 거고요. 근본정. 근본지는 근본정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관도와 해탈도는 하나의 이렇게 이어진 삼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관도와 해탈도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장애가 이제 제거되는 걸 기준으로 이제 나눕니다. 견도의 무관도와 해탈도의 경우에는 변계 본내가 제거되면 이제 해탈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셋으로 나누면 무관도, 해탈도, 후득지의 순서로 되는 거고요. 후득지는 이제 뒤에 얻은 지혜다라는 뜻이잖아요. 뒤후자, 얻을 득자, 지혜 지자에서. 그럼 근본 지혜 뒤에 생겨난 지혜이기 때문에 후득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지는 이제 무분별로 무아를 직관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보면서 이제 그 지혜가 있었잖아요. 무아를 생생하게 보고 있는 그 지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삼매에서 나오고 나서도 그 지혜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제 후득지라고 한 것이죠. 견도의 무관도는 무아의 직관에 의해 변계 번뇌들이 점차 파괴돼 가고 있는 상태다. 변계 번뇌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거 대상은 바로 변계 실집이다. 실집이 번뇌의 뿌리잖아요. 모든 번뇌의 뿌리가 실집이죠. 또 모든 번뇌의 뿌리는 아집이다 해도 맞는 얘기죠.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아집과 실집은 약간 범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게 아집이고, 그 아집과 실집이 거의 이제 같은데 약간 범위가 다르죠. 아집을 둘로 나누면은 인아집과 법아집이 있고, 법아집은 다 실집이잖아요. 자아를 제외한 모든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실제라고 보니까 다 실집이죠. 그 다음에 인아집에는 거친 인아집과 미세한 인아집이 있어서, 미세한 인아집은 실집에 속하고 거친 인아집은 실집이 아니죠. 그래서 아집이 실집보다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하여튼 이런 본뇌의 뿌리가 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집이 모든 번뇌의 뿌리다 해도 맞는 말이고, 실집이 모든 번뇌의 뿌리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둘 다 성립하는 얘기죠. 무관도에 의해 변계 번뇌들이 완전히 제거되면, 제거되는 그 순간 해탈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탈도에서 제거가 되는 거죠. 무관도는 이제 변계 번뇌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무관도에 의해서 변계 번뇌가 제거되는 순간 이제 해탈도가 되는 거죠. 그 해탈도는 여전히 이제 무관도에 이어진 계속 삼매 상태인 겁니다. 다만 그 중간에 변계 번뇌가 이제 뿌리 뽑혔을 뿐이죠. 변계 번뇌라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의 이론과 같은 사량 분별에 의해 생겨난 번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변계와 구생의 차이를 몇 번 설명을 드려서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변계라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 같은 이런
이론이나 사량 분별에 의해 생겨난 것을 변계라고 합니다. 그죠? 구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 막 이렇게 사량 분별해서 일으킨, 새로 만들어진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갖추고 있는 거죠. 전생에도 있었고, 또 무시일해로부터 계속 있었고, 네, 내가 사량 분별 일으키기 전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에도 변계 번뇌와 변계 구생 번뇌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계와 구생 두 가지 중에서는 변계가 더 거칠고 구생이 더 미세하잖아요. 더 미세한 게 제거하기가 힘들죠. 더 힘이 강합니다. 끈질기죠. 변계 번뇌는 좀 더 거칠고 제거하기가 쉬우니까 처음에 이제 변계부터 먼저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견도에서 변계 번뇌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도에서 제거가 되는 대상을 견소단 그럽니다. 견소단. 견은 견도라는 말이고 소단은 제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단은 끊어진다는 끊어질 단이잖아요. 소는 뭐뭐 할 바. 그러니까 끊어지는 대상을 소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견도에서 끊어진 대상을 견소단 또는 다른 말로 견혹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수도를 생각해 보면 수도에 의해서 끊어지는 대상은 수소단 그러죠. 또는 수혹. 예, 다 합치면 이제 소단, 그냥 소단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견소단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세친 스님하고 무착 스님이 두 분이 꼽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세친 스님은 구사론을 쓰신 분이고 무착 스님은 유식파의 개조잖아요. 세친 스님하고 무착 스님은 형제입니다. 친형제예요. 무착 스님이 형이죠, 형. 참 재밌는 집안입니다. 하신 업적도 비슷하죠. 구사론, 세친 스님이 쓰신 구사론은 소승불교의 교리를 집대성하고 정리한 논서잖아요. 그리고 무착 스님은 대승 아비달마 집론을 쓰셨죠. 이건 대승 아비달마 집론은 대승불교의 교리를 집대성하고 정리한 논서잖아요. 그러니까 하신 일도 비슷합니다. 참 재밌는 집안이에요. 두 분 다 스님이시고, 세친 스님은 처음에는 소승불교의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두 분이 논쟁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무착 스님한테 설복을 당해서 나중엔 대승불교의 견해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식파가 됐죠. 세친 스님은 나중에. 그래서 유식의 논서도 많이 쓰셨잖아요. 하여튼 이 두 분의 이제 견소단에 대한 그 설명이 약간 다른데 뭐 수를 꼽는 거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두 분의 설명 중에서 여기서 무착 스님의 설명에 따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무착 스님이 대승 아비달마 집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112가지를 꼽으셨습니다. 견소단인 변계 번뇌를 112가지를 꼽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112가지가 되느냐 하면 일단 욕계, 색계, 무색계 3으로 나눠서 욕계 40개, 색계 36개, 무색계 36개 그렇게 다 합해서 112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욕계에 포함되는 변계 번뇌 40개는 어떻게 40개가 되냐 하면은 다시 그 40개는 어떻게 되냐면 고짐멸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각각 변계 번뇌 10개씩 해서 하면 4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제와 관련된 변계 번뇌 10개, 집제와 관련된 변계 번뇌 10개, 멸제와 관련된 변계 번뇌 10개, 도제와 관련된 변계 번뇌 10개 이렇게 해서 4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 그 10개는 어떻게 꼽은 거냐 또 봐야죠. 그럼 94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그 10개는 어떤 것이 10개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탐, 진, 만, 여모무명, 여모의, 신견, 전도견, 변견, 견취견, 개금취견 이렇게 10개입니다. 다 근본 번뇌예요. 그러니까 번뇌는 근본 번뇌가 있고 지말 번뇌가 있습니다. 지말 번뇌는 다른 말로 수번뇌 그래요. 수번뇌. 따를 숫자 써서 부수적인 번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른 많은 번뇌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따지지 않고 중요한 근본 번뇌만 갖고서 말씀하신 거죠. 네. 하여튼 요 10가지는 다 근본 번뇌고요. 요 10가지 중에 뒤에 5가지 신견, 전도견, 변견, 견취견, 개금취견 요 5가지는 합해서 악견이라고 합니다. 악견. 다른 말로 악견은 여모견 그럽니다. 여모견. 여모라는 것은 번뇌를 말하는 겁니다. 여모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 번뇌를 의미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럼 여모견은 뭐냐 하면 견해 중에서 번뇌인 걸 뜻하는 겁니다. 견해 중에서 번뇌인 거. 그렇다면 번뇌가 아닌 견해들도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견해들은 다 번뇌가 아니고 잘못된 견해들이 이제 번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탐. 탐은 탐욕, 탐착 그런 뜻이죠. 탐욕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거. 꼭 필요한 거 이상으로 원하는 걸 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파서 밥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먹을 걸 구하는 건 탐욕이 아니죠. 근데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충분히 먹었는데 자꾸 더 먹고 싶으면 그건 이제 탐욕이죠. 그런 겁니다. 꼭 필요해서 찾는 거 요거는 탐욕이 아니고 다 필요를 채워졌는데 이제 더 필요 이상으로 자꾸 더 원하는 거 요런 거를 탐욕, 탐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 진은 성냄이라는 겁니다. 성냄, 화.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죠. 그 다음 만. 만은 아만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만이라고 하면은 뭐 나 잘났다 뭐 이러는 걸 아만으로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만에는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아만, 그 다음에 나와 남이 동등하다고 하는 아만, 그 다음에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아만. 이렇게 3가지를 다 아만이라고 하셨어요. 참 재밌죠? 네. 하여튼 뭐 내가 잘났다거나 뭐 못났다거나 뭐 동등하다거나 뭐 하여튼간 나와 남의 가치를 비교하면 그 자체로 다 아만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 훌륭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훌륭하신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나와 남의 가치를 비교한다는 게 그 자체로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 나와 남이 동등하다는데 왜 아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평등사상 이런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나와 남이 평등하다,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대우를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다 인간으로서 다 평등하다, 그 얘기랑 나와 남의 가치를 비교하는 요거랑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고 또 동기가 다르죠. 다른 얘기예요. 평등하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죠. 나와 남이 동등하다, 이것도 나와 남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비교하는 이 자체로 아만이라는 거죠. 참 재미있고 흥미있고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모무명. 여모는 번뇌라고 그랬죠. 그럼 무명 중에서 번뇌인 것을 여모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명이면서 번뇌가 아닌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게 12연기에 나오는 무명과 일반적으로 무명,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이 생각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12연기에서 말하는 무명은 여모무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연기라는 거는 윤회의 원리를 설명한 거잖아요. 윤회의 원리.
거기서 윤회의 뿌리가 되는 그 무명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 아집을 가리키는 건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무명이라고 할 때는 알지 못하는 걸 다 무명이라고 합니다. 아집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 아저씨 이름 모른다, 그것도 무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번뇌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다 번뇌는 아닌 겁니다. 이런 옆집 아저씨 이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번뇌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런 것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 모르는 거는 이제 무명인데, 이제 염호 무명은 아닌 거죠. 번뇌는 아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염호 무명은 뭐가 있느냐 하면, 번뇌가 여기서 번뇌가 되는 것은 전부 우리의 삶이나 수행에 이제 장애가 되고 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이러한 것을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염호 무명이 뭐가 있는가 하면 사성제에 대한 무명, 또 인과에 대한 무명, 윤회와 해탈의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한 무명, 이런 것들이 바로 염호 무명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염호의, 의는 의심이니까 마찬가지로 의심 중에 번뇌인 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에도 번뇌인 의심이 있고 번뇌가 아닌 의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번뇌가 아닌 의심은 뭔가요? 예, 의심할 만한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올바른 거죠. 예, 부처님은 자기 본인 말씀도 의심하라고 했잖아요. 처음 들을 때는 누구 말이든지 그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말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제 많이 검토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결론 내린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100%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뭐 증명할 수 없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100%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런 경우더라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삶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불교에서는 윤회도 추론을 통해서 지각이 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이것은 뭐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향과 우리 행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죽어서 끝이다. 이것이 맞을 때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과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윤회한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런 인과가 있다. 뭐 이럴 경우에 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다고 인과를 안 믿는다고 해서 막 행동하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인과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윤회를 안 믿는 분들은 요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요 삶이 아주 소중한 삶이 되잖아요. 한 번뿐인 요 소중한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윤회를 안 믿는다거나 한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결론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더라도 그냥 모르니까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방침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은 안 되지만 그런다고 누가 증명해 주길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내 삶은 흘러가잖아요. 누가 증명해 주기 전에 이미 내 삶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유를 거쳐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네, 이것이 확실히 옳다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요게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진실의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난 요것이 진실일 경우를 대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뭐 바닷물에 떨어진 나뭇잎이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의미 없이 출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잖아요. 뭔가 내 방침을 정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주체적으로 살아가.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의심만 하고 있어.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의심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부처님은 자기 말도 의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의심은 좋은 겁니다. 의심을 해야 올바른 진실을 내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이제 어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의심만 하고 있으면은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 중에서 본뇌가 아닌 또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자면, 어떤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막 거짓말을 하는데 그 의심 안 하면 되겠어요? 의심을 해야죠. 의심을 하는 게 올바른 거죠. 예,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의심할 만한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본뇌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죠. 예, 건전한 회의주의, 이거 뭐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반드시 갖춰야 될 교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건전한 회의주의. 무조건 뭐 무턱대고 계속 답 없이 그냥 계속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회의주의라고 했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모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악견 5가지가 쭉 나옵니다. 이 5가지를 악견 하나로 꼽으면은 6가지가 되잖아요. 10개가 아니라. 그래서 요 탐, 진, 만, 여모무명, 여모의, 여모견, 이렇게 해서 근본본뇌 6가지라고 합니다. 근본본뇌 6가지. 여모견을 다 세세하게 분류해서 5개니까 다 병렬하면 10개가 되는 거죠. 그럼 신견은 뭐냐? 몸신자 썼잖아요. 이 몸신자는 이 오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온은 다 몸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요거 하나 대표적으로 해서 가리키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냐면, 신견이라는 것은 이 오온,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요 오온을 보고 요 오온이 나다 또는 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신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견. 전도견은 뒤집어진 견해라는 뜻이죠. 있는 걸 없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 그러고 그런 걸 아니라 그러고 아닌 걸 그렇다고 하고, 이런 걸 전도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견. 변견은 극단적 견해라는 겁니다. 극단적 견해. 여기서 불교 경론에서는 중도에 어긋난 변견과 상견, 상견과 단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단의 극단적 견해죠. 이걸 다른 말로 유견, 무견 그러죠. 상견과 유견이 같은 말이고 단견과 무견이 같은 말이잖아요. 유견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름이 유견이지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걸 유견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상견 또는 유견이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실제라고 보는 걸 유견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상견. 이 세상에 실제는 없잖아요. 실제가 없는데,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보니까 잘못된 견해고 한쪽으로 극단적 견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은 뭐냐, 그건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건 또 다른 반대쪽의 극단적인 견해죠. 이런 견해를 단견, 끊어질 단자죠. 단견, 다른 말로 무견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상단의 2가지 극단적 견해, 유무의 극단적 견해를 변견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견해다라고 말하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견해들도 다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나 하고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불교 경론에서는 상단, 요 상견, 단견 요것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견취견. 견취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잘못된 견해를
이제 수승한 견해처럼 생각하는 거를 견취견이라고 합니다. 뭐 별로 이거는 설명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계금취견. 계금취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율이나 고행 등을 이것이 해탈의 방법이다, 해탈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금취견이라고 합니다. 신견, 전도견, 변견, 견취견, 계금취견 이건 다 악견이죠. 다른 말로 여모견. 이렇게 해서 변계, 번뇌 10개가 되고요. 요것들을 고집멸도 다 고제에 관련된 변계, 번뇌 10개, 집제에 관련된 변계, 번뇌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4를 곱하니까 4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계는 이렇게 40개가 되고요. 색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색계는 요 화가 없답니다. 화. 성냄이 없대요. 그래서 요 변계, 번뇌 10개 중에 1개가 빠지잖아요. 진이 빠지죠. 성냄이. 그래서 9개가 되잖아요. 그 9개를 고집멸도 4를 곱해서 4, 9, 3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계에 포함되는 변계, 번뇌가 36개, 무색계에 포함되는 변계, 번뇌가 36개. 그래서 다 합쳐서 112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특별히 3가지를 꼽아서 견단 3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견단 3결이라고 하는가 하면 견단은 견소단을 줄인 거고요. 3결은 3가지 결박이잖아요. 결박. 해탈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또 결박하는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견, 여모의, 계금취견 이렇게 3가지를 꼽습니다. 이 3가지가 다른 번뇌들에 비해서 또 특별하게 결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결박을 하는가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신견이라는 것은 오은을 대상으로 나 또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신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탈이라는 것은 이 해탈의 길은 아집을 제거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견의 입장에서는 이 해탈의 길이 자기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 길을 가면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운 거죠.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뒷걸음질 치는 거죠. 무서워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해탈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막심하게 하는 거죠. 신견이. 그 다음에 여모의라는 것은 이제 여모의는 인과 사성제, 뭐 윤회와 해탈 이런 것에 대해 의심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덥석덥석 믿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검토를 했으면은 뭐 결론을 내리든지 뭐 100% 결론이 안 난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방침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행위를,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고 그냥 이거 모르는 일이니까 의심만 하고 있으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흔들리고 있을 뿐이죠. 그냥 세상이 흔드는 데 따라서 바람이 흔들고 물결이 흔들리는 때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과 사성제, 뭐 윤회와 해탈 이런 것을 계속 의심만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주춤주춤. 그래서 해탈의 길을 이제 가는데 방해를 한다 이거죠. 크게. 그 다음에 계금취견. 요거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이제 해탈의 길이 아닌데 잘못된 계율이나 고행을 해봤자 해탈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해탈과 상관없는. 근데 그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탈과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해탈에 방해가 되는 하나의 이제 번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신견, 여모의, 계금취견 이 3가지가 견단 3결이라는 말로 특별하게 또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계 번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변계 번뇌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는 실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집. 번뇌의 뿌리가 실집이니까 이제 번뇌를 제거하려면 번뇌 뿌리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수한 번뇌를 하나하나 상대하려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그때그때 또 그 번뇌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번뇌가 나한테 너무 치성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이 너무 강해. 그러면은 이것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는 그 번뇌부터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번뇌를 내가 뿌리 뽑아야겠다, 완전히. 번뇌를 다 제거해야겠다 하고 본격적인 이제 작업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뿌리를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집을 공략해야 되고, 그래서 실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견도에서 제거가 되는 변계 실집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108가지를 꼽았습니다. 108 하니까 108번뇌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변계 실집 108을 108번뇌라고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8번뇌는 이제 한 2가지 다른 방식으로 꼽던데,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말씀 안 드리랍니다. 뭐 궁금하신 분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뭐 108번뇌 하면은 뭐 그만큼 번뇌가 많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예, 꼽는 방식은 전혀 저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고 우착 스님이 말씀하신 변계 실집 108가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6개, 3개, 무색개로 나눠서 각각 36가지씩 해서 36 곱하기 3 해서 10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변계 실집 36가지는 어떻게 36이 되냐 하면 요걸 다시 4가지로 나눠서 요 4가지마다 9가지씩 해서 4, 9, 3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4가지는 어떻게 4가지인가 하면 여기서 또 복잡한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 복잡한 이름은 그냥 크게 뭐 복잡하다거나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못 듣던 처음 듣는 이름 들으면은 그냥 누구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 드리면은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설명 드리면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4가지를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하면 전부 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변계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환소치 분별, 전치소치 분별, 집실능치 분별, 집가능치 분별 이렇게 4가지죠. 가행도 설명드릴 때도 4가지, 실집을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뒤에 2가지는 이제 똑같이 꼽으신 거죠. 앞에 2가지만 좀 다르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먼저 퇴환, 소치, 분별이란 무엇인가 하면 퇴환, 물러난다는 뜻이잖아요. 물러난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보살이 멀리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보살이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소치, 분별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다 가행도 부분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소치, 소는 객관을 소라고 그랬잖아요. 취는 취한다, 객관으로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살이 하지 말아야 할 그 대상들을 객관적 대상으로 취해서 이것이 객관적 존재니까 이거 실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실집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퇴환, 소치, 분별이라는 것은 보살이 멀리해야 할 대상을 그것이 객관적 존재로서 실제한다고 보는 실집을 퇴환, 소치,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변계인 것을 변계, 퇴환, 소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뭐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설명드리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 소치, 분별. 전치는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나아간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보살이 해야 될 바가 있죠. 보살이 해야 될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육바라밀도 있고 보리심, 명상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무수하게 있잖아요. 보살이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소치분별이죠. 객관적 대상으로 취해서 이것들이 실제다라고 취한 분별을 이제 전치, 소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변계인 것을
변계, 전치, 소치, 분별. 그 나머지 두 가지는 가행도 부문에서 설명드렸는데 어차피 나온 거니까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집실, 능취, 분별이라는 것은 집실은 실유를 취한 마음을 집실 그랬죠. 예, 실유와 가유도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나요? 예, 실유와 가유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가립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가립.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가립된 존재다 그러잖아요. 가립. 어떤 것으로 가립했다. 임의로 그걸로 삼았다. 그 의미잖아요. 실체가 없으니까 가립한 거죠. 예를 들어 이거 펜인데 펜이란 이름조차도 가립한 거잖아요. 먼저 펜이라고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펜으로 가립했잖아요. 그리고 이 펜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찾으면 없잖아요. 없는데 이 펜이 아닌 것들이 모여서 거기다 펜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 없는 펜이란 이름을 붙여서 다 가립을 했잖아요. 펜이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가립. 그래서 가립된 존재를 가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뜬금없이 가립했냐, 뭘 하여튼 바탕으로 가립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펜을 가립했는데 그럼 펜 어떤 거를 바탕으로 가립을 했을 거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서 뭔가 펜의 실체 같은 어떤 걸 찾아서 뭔가를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실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람을 예로 설명드리면 요 범천법사를 가립을 했는데 범천법사의 오온을 바탕으로 색소상행식 오온을 바탕으로 요 범천법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범천법사를 가립을 했죠. 근데 범천법사를 이제 찾아서 그래서 자립파는 요 범천법사의 제6식을 찾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기류파는 요것도 범천법사가 아니다 라고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범천법사의 제6식은 범천법사의 부분이니까 범천법사의 부분을 범천법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류파는 요것도 아니다 요거고, 자립파는 하여튼 가립을 하려면 하여튼 뜬금없이 가립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6식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6식이 실유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범천법사면 범천법사는 가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실유와 가유. 아시겠죠? 그래서 실유를 취한 마음이 있잖아요. 실유. 그 실유를 취한 마음을 집실 그런 겁니다. 집실. 실유를 취한 마음을 능취분별이죠. 능은 주관이죠. 주관. 주관으로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유를 취한 마음을 주관적 존재로서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취하는 실집을 집실, 능취,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변계인 것을 변계, 집실, 능취, 분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쉽죠. 집과 능취, 분별은 가유를 취한 마음을 주관적 존재로서 실제한다고 보는 실집. 이것을 집과 능취, 분별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변계인 것을 변계, 집과 능취,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집을 4가지로 나눠서 그 하나하나마다 또 9가지씩 해가지고 4, 9, 3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6가지를 다시 6개, 3개, 무색개 3을 곱하니까 108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9가지는 뭐냐? 예를 들어서 변계, 퇴한, 소치, 분별이 9가지가 있다는데 그 9가지는 뭐냐? 구체적으로는 현증 장엄론 역조란 책에 보면은 다 사례가 나옵니다만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니까 뭐 굳이 꼭 요걸로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보살이 퇴한, 소치, 분별, 보살이 멀리 해야 될 거 많이 있잖아요.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전치, 소치, 분별 하면은 보살이 해야 될 바 무수히 많잖아요. 보살이 해야 될 바.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여기서 굳이 구구절절히 다 또 나열하면 너무 막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런 골치 아플 것 같은 건 제가 다 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계 실집은 108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무간도가 요 변계 번뇌를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해서 제거가 되면서 해탈도가 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산매에서 나와서 이제 그럼 산매에서 나오면 후둑지잖아요. 후둑지의 단계에서는 이제 복덕자량을 쌓죠. 근본지는 지혜자량을 쌓는 거죠. 그래서 복덕자량 어떻게 쌓는다고요? 보리심을 바탕으로 이타행을 함으로써 이제 복덕자량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덕자량을 충분히 쌓고서 이제 다시 나머지 이제 변계본내는 제거가 된 상태니까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구생 본내와 이제 소지장도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또 끊기 위해서 이제 산매 들면 이제 수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